안녕하세요. 바이브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브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구약의 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때는 주전 1805년경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이집트 제12왕조의 아멘헤트 3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 사람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으며 그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족장들에게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되고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비옥한 애굽 땅에서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 위에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박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고민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흙 이기기나 벽돌 굽기 또는 농사일과 같은 고역을 시켜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고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번에는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산파들에게 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자기들이 가기 전에 먼저 출산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바로의 박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했으며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도 이스라엘 자손을 해치지 않은 산파들과 그 짓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장에서 계속되는 바로의 박해 정책을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이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였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부모들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으며 이로 인해 히브리 부모들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제사장 지파인 레이 족속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준수한 아이인 것을 보고 그 생명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3개월간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서 모세의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그 아이의 생명을 맡기고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한 후에 그 아이를 나일강 위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바로의 딸을 나일강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의 딸은 강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추근한 생각이 나서 그 아이를 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다가 공주가 아이를 건지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유모를 데려올 곳을 허락받고 모세의 친부모를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극적으로 모세를 살려주셨으며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친부모의 양육을 통해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친부모는 그가 히브리인이며 따라서 애굽의 영아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애굽인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소식이 다른 히브리인을 통해서 발설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여 광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동안 두트모세 3세인 바로는 계속하여 모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견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가 자신이 히브리인을 위해 애굽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모세를 제거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를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다시 한번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혈기와 인간을 의지하는 애굽적 사고방식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리도 익히고 인도자로서의 온유한 성품을 연단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자신이 애굽에서 추방당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옛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모세의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두트모세 3세가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간 지낸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칠 목자로 다시 40년을 보냈습니다. 3장을 보면 어느 날 모세는 양 무리를 광야의 서편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키가 작은 광목류의 나무인데 이 나무는 연약해서 여름밤에 열기가 가열되면 스스로 쉽게 발아들고 즉시 타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무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거대한 불로부터 그 나무를 보호해 주신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몸을 돌이켜서 어찌해서 불이 붙어도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불이 붙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모세를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으며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예배의 표시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곳이므로 거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옛적에 그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심을 밝혀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 의식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바로와의 대결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도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는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보증 수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도 히브리인을 도우려도 하다가 그들에게 거절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름을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상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사흘 정도 광야길을 떠나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애굽을 치기 전에는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구하고 좋은 의복으로 단장하고 나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모세는 또다시 자기가 가서 이 말을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줄 두 가지 이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는 즉시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꼬리를 잡자 그 뱀은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뱀은 능력과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품속에 넣자 이번에는 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려서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손을 품에 넣게 하셨으며 모세가 그 손을 품속에 넣자 그 손은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하면 믿지 않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육지에 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육지에서 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적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자신은 능병과 연설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에 둔하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을 잘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화려한 단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말 속에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갈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입과 함께하여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그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후에 즉시 장인에게 가서 애굽에 갈 계획을 말하고 그 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장인은 그 일을 허락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를 찾던 왕이 죽었으므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지시한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를 행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가 결국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의 피신에 있는 동안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를 길에 숙소에서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내 시보라는 즉시 차도를 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였으며 아들의 양피를 남편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시보라는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피를 통해서 얻은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가족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사역을 감당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에 대해 아론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함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허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두트모스의 3세 아들인 아멘호텝 2세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만일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애굽을 칠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백성들로 일을 쉬게 하지 말고 가서 너희 일이라 하라고 책망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돌아간 후에 애굽의 감독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말고 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빠야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명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표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 명령의 부당함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모세의 일로 인해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바로에게 들렀다가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들에게는 더 혹독한 노역만이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맞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과정에서 생긴 고난은 잠시일 뿐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불평과 불만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낙심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애굽의 강한 기사를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고역과 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으로 애굽에 내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무거운 짐과 고역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살면서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기적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릇된 신관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적이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그 말이 전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과 고역으로 인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믿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자기 말을 듣겠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명령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애굽에게 많은 재앙을 내려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참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첫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애굽 마수사도 이와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나 애굽 마수사가 만든 뱀을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단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능력과 기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형적인 이적에 유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 앞에서는 금방 그 거짓이 드러납니다. 애굽의 수사들은 세 번째 재앙부터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애굽의 신들과는 다른 참 신이심을 이적과 기사로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애굽의 마수사들도 모세가 행한 이적과 같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애굽 백성 외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자신으로부터 출애굽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라는 강력한 진을 뚫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쓰라린 상처들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기고만장했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양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자신을 불신하거나 못 믿는 상태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겸손이 가장한 교만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교만했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자아가 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운 가루처럼 빠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은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깨어짐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자아의 깨어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자아의 상태에서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자신으로부터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시는 사명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과 설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갔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씨앗과 같은 작은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역사를 이뤄가시고 모세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고운 가루처럼 빠져야 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설득하며 설복하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신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드라마 바이블 출애굽기 1장에서 7장 13절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